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전교인 회복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6월 달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으로 갔다 오게 될까? 소망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모습이 매년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함께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몸이 지치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여튼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순간순간 유익했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가 전체 교인의 평균 연령이 70세 정도 되는 일반적인 시골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통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평균 연령이 60은 젊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70 평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의 모습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롭게 경험해 본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관심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이야기로만 나눴던 그 이야기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게 한 4년 전이니까 30대 중반이었어요. 만 4년이 지난 지금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많은 그곳에 60이 가장 젊은 그런 곳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과연 그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인가 또 젊은 목사 부부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가 갔을 때 교회와 사택 딱 두 가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사님이 하게 된 건 뭐냐면 옆에 교육관도 만들고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했던 장소가 이제 흙집인데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흙집을 짓고 또 노인대학도 하고 굉장히 젊은 부부가 그곳에 맞는 목회를 해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랑 또 이제 비교해 봤어요. 과연 내가 저 목사님 대신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저분처럼 저런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 건물들을 세우고 노인대학을 하고 흙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목회를 내가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곳에 가면 흙집을 지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지어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거기에 없더라고요. 저의 관심은 흙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옛날부터 알았지만 뭐냐면 그 목사님은 그런 목회의 모양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목회의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모양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비록 그 목사님의 모양과는 다르게 관심이 그쪽 관심이 아닌 다른 관심이라서 전혀 그런 목회 스타일을 알릴지라도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그 2박 3일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됐죠. 그의 목회의 방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흙집에 우리 교회가 가서 그곳에서 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라면만 먹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먹지 마라고 욱박지르면서 못하게 할 텐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라면을 먹게 해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라면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게 됐을 땐 그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한 아이가 바다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의 선물이라고 통곡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래된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신발을 찾으러 헤매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고 괜찮아 금방 찾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응답으로 신발을 찾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됐던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발인 것처럼 그 아이가 갖게 될 아픔은 앞으로 단순히 걷게 될 그런 상처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남겨질 상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저녁에는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생활규칙을 이야기하고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통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모습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또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과 하나님 안에서 부된 뱃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으로 만드는 흑집에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우리 교회 목회 스타일대로 가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골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목회의 방식대로 삶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2박 3일의 귀한 시간이었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은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세상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준 거죠?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혼란한 그곳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는 멀리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가서 복음의 열정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요, 바울이 오늘 말한 모습의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순서적으로 4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의 종이 되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복음의 종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너희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4가지의 모습으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하고 말면 에바브라는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 본받아야지. 라고 이야기가 되고 또 그거 이상에는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에바브라는 훌륭해. 훌륭하니까 본받아야 돼. 저 사람처럼 본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왜 그는 훌륭한가? 그는 왜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바울은 왜 그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마음이기에, 무슨 마음이기에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극찬하는 이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4가지의 모습으로 멋지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더 그것을 담은 바울이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간단한 인사치레가 아닐까, 단순한 소개가 아닐까, 에바브라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어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에바브라가 세웠으니까 그것에 인도하고 있는 그를 너희들은 필요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잘해줘.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이런 간단한 얘기로 끝나는 걸까? 바울은 그렇게 건성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 앞뒤 문맥과 전체적 골로새서의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소개가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소개가 아닌 정말 마음이 담겨서 진실하게 정말 에바브라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복음을 접하면서 어떻게 살아오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계속 같이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말할 때 단순히 MC가 소개하듯이 이런 소개가 아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이 있는 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깊은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소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에 나오듯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에바브라와 바울이 마음 대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겉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속얘기, 깊은 얘기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의 한 절 한 절에 있는 이것이 정말 깊이 있고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거칠애가 아닌 속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단순히 그는 복음의 종입니다. 그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가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여러분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라는 간단한 소개가 아닌 정말 그 깊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바울에게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것은 에바브라의 무엇? 그 깊은 열정, 그 가슴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짠하고 오는 사람들 있죠. 왜 짠하고 올까요? 그의 삶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죠. 100명이 지나간다고 100명의 삶이 다 짠하고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과 짠하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깊은 마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삶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에바브라가 어떤 모습으로 하였기에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요, 바울은요,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했으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라는 것은 그의 깊은 무엇인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울이 느낀 골로새 교회의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열심이었는지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성도 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고 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이것이 6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뭐예요? 느끼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에 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열매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준 누구?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의
복음의 열정, 뜨거움, 간절함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8절에 보다시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그냥 단순히 보고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마음 대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에바브라를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로마에 왔고 감옥에 있고 좀 있으면 순교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의 열정, 그의 삶에 복음의 열정은 너무나 가득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딱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귀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에바브라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자, A라는 사람을 설명해 보십시오.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의 삶을 함께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정말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요즘 나라에서는 검찰총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명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법을 안 지켰거든요. 과거의 삶을 봤을 때. 그래서 뭐에 걸려요? 그의 도덕성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내정자로 세워진 사람도 위장 전입을 몇 번 했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복음의 종이 된 일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여러 명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4장의 말씀을 보면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여러 사람들의 복음의 일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복음의 일꾼이 된 나 바울이 에바브라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고 또 두기고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즐겁게 여기고 고난받는 것이 즐겁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복음의 종이 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바울이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깊이 있고 마음 대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저 사람을 보니 나처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이 사람이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가는 과정을 바울은 보고 그리고 그에게 깊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단순한 편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한 정말 깊이 있는 그 삶의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는 그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신실한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에게
골로새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의 고향이 어디죠? 골로새예요. 지금 골로새 지역의 출신 이 사람이 골로새에 다시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골로새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골로새가 어디였나요? 그에게 골로새는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이었을까요? 아니죠.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향이었던 골로새가 이제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진 에바브라에게 골로새는 사역지, 복음을 전할 곳이 되었던 거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고향을 갔을 때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강제성도 없어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조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고향에 갔고 고향에 가서 뭐랍니까? 교회를 세우고 안팎으로 힘든 그곳에서 최선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바울에까지 가서 물어보고 다시 또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는 에바브라에게 있어서 이제는 고향이 아닌 사역지, 사명,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둘 곳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에바브라에게 골로새가 단순히 고향이 아닌 사역지로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리는 과연 뭘까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나 자신, 내 가정, 또 내가 있는 지역, 직장, 사회, 민족, 나라, 우리 교회, 자, 내가 있는 이곳, 동백, 용인, 경기도, 한국, 뭘까요? 단순히 내가 있는 곳이 아닌 이곳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해나가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연 내가 있는 자리는 나와 어떤 곳일까? 단순히 내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명지이고 사역지일까? 이번 주에 한 분과 그 나눔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애기 엄마였어요. 그 애기 엄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며느리입니다. 나는 아내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공감하실 때 많죠? 그래요. 내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가 많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번 주에 인천 여성 비엔날레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한 작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작가의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작가는요, 결혼 전에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작가였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홍콩에 가면서 작품 활동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조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작품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나 다시 작품하고 싶어요. 나 작품 다시 할래.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매일매일 나에게 해준 그것이 나에게 있어 당신은 작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했던 그 음식 하나하나가 당신에게는 당신을 나타내는 창조의 작품이었다고. 그래서 그가 그때 깨닫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홍콩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나의 작품으로 승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작품을 찍기 시작했죠. 하루에 자기 삶의 모습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놓은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찍어놓습니다. 요리, 2009년 6월 3일 날 한 요리 작품이라는 거죠. 1월 3일 날 한 작품이라는 거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그가 작품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내가 없었던 걸까요? 내가 아내로, 내가 엄마로, 내가 며느리로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는 결국 그 며느리와 엄마와 아내라고 하는 것은 자리죠, 자리.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닌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그것으로 바뀔 수 있구나. 그전에는 힘들고 지친 며느리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 내가 승화되고 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작품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될 수 있구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곳이 원래 형제자매가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닌 이제는 사역지로 바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아도 추측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알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믿음, 사랑, 소망을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가 바울을 열매로 맺듯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열매로 맺듯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열매로 맺어 자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열매의 열매가 되어서 그 누군가의 열매가 되어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또 무엇이 될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으로 채워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또 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을 수 있고 나만 드러낼 수 있고 나 혼자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나 자신의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지역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 있는 자리, 바로 이런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죠. 신문을 보니까요, 한 가수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가 지키는 자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쌍용과 아니면 용산이나 미디어법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자리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곳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봐야만 하겠죠. 결국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바브라를 봤습니다. 에바브라는요, 신실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향에서 사역지로 만들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는 복음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글을 보고서 함께 종된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무엇일까요? 내 자리, 내 가정,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지역과 나라와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일까요?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열매인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열매인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 열매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 내 자리가 나 자신의 자리와 내 가정과 또 지역과 직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결국 에바브라처럼 내가 감당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열매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라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의 자리를 열매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열매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열매의 자리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매의 자리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브라의 모습의 멋진 모습은 그가 단순히 쉽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열정의 자리로, 열매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열매의 자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삶의 자리도 에바브라처럼 이런 모습이 되도록, 열정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직장, 사회, 민족,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에바브라를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삶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에바브라와 그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함께한 바울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우리의 자리도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